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어오러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안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아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라시에 있는 자색옥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길에 따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길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성령이 허락하시는 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또 허락하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성을 사절에도 나오듯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이 규례, 결국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들은 전하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어 지키게 하여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5절에 말해주듯이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더니라고 말해요. 결국 아시아의 7교회를 바울이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아시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돌아서 가는데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쓰게 돼요. 그곳에서도 주임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뻗어져 나가고 수가 늘어나가고 한참 번창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성령이 지금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곳에는 말씀이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또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나아가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곳에는 주의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 곳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고 저 영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야 되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의 길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막으실까라고 우리는 궁금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는 성령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령이 막으시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도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셔도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의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의 영혼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 전하기 못하시고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건이 있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그래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발락은 그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스라엘군이 여러 나라들을 막 치고 이렇게 진격해 오는데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고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광경들을 이 모압 왕인 이 발락이 보고 우와 안돼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을까? 저들과 부딪히고 충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그는 생각한 끝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그는 불러들여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요. 내가 그 사신들이 왔을 때에 발락의 사신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가겠다. 내가 판별하겠다 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줬냐면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너는 거하지 마라 라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거절해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니까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발락이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야 모든 재물 부와 재물을 나한테 줄 테니까 너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좀 저주를 좀 해달라. 저들을 망하게 또 저들이 우리한테 올 수 없도록 저주를 해달라라고 기도해달라라고 또 사신들을 보내요. 그럴 때에 이 발람은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그래 그럼 그들에게 따라가라.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허락하는 선에서는 너는 멈춰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에 따라서 그는 나귀에게 안장을 씌우고 이제 나귀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떠나는데 어느 얼마 지나서 나귀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지 않냐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딱 들고 못 가게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아니 왜 이 나귀가 잘 가던 나귀가 왜 가지 않고 주저앉고 계속 이 돌 틈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얘는 계속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3번이나 때리게 돼요. 이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리면서 이 나귀야 얼른 가. 왜 이렇게 오늘 안 가는 거야 하고 지금 채찍질하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나귀에게 입문을 열게 하시고 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가 아니 주인님 내가 평생 주인님 타고 내가 모시고 다녔는데 어째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발람의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그를 보게 하시죠. 그 봤을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땅에 엎드려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한번 가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는 분명히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는 재물의 부와 재물의 그런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결국 재차 또 요구했을 때 그는 그의 거짓된 마음으로 그는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우리가 내 눈이 머물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결국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는 영안이 어두워서 또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탐하여서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여기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 있다. 그곳에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이 허락하는 곳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부탁하게 돼요. 우리에게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은 학자들이 이 글을 쓰는 누가라고 그들은 해석하게 돼요.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은 지금 저자 누가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 마게도냐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로 어떻게 했냐면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이라고 말해요. 이 곧이라는 의미는 결국 바로 행동하다,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지녀야 할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내가 가라는 곳에 너는 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인정한다라는 뜻은 결론을 내리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내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겠다라고 바울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파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결국은 성령이 빌립으로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인도함 받아서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너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립을 통하여서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로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돕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내 생각과 내 뜻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허락하는 곳에 우리가 가고 허락하는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이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게 돼요.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아로 가고 또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이제 걸어가게 돼요. 이 사모드라는 포세이돈 섬이라고 해서 그때 헬라 문화에 그 영향이 있어서 결국 이 불과 지진의 말의 신이다 해가지고 포세이돈 산으로 형성된 섬이에요. 그 섬에서 지금 거쳐서 지금 직행하여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아로 가게 되죠. 이 네아폴리아는 빌립보의 외항으로 그 상업이 중심이었던 그 빌립보의 그 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걸어서 이제 빌립보로 이르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결국 여러 나라들을 합하여서 큰 지역을 이 마게도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게도냐 안에 이 빌립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도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소개하듯이 그만큼 빌립보가 그래도 상업이 활발하고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면서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게 됩니다.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 잡고 또 제패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오늘 이 마게도냐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우리가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그들은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할 곳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이제 강변에 여자들이 앉아 있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오늘 이 바울의 그 말을 들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되면 첫 번째로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이래 쭉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속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나와 맞지 않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거야 하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오늘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 의식으로 이 세례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더 헌신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마음에 열려서 섬기게 돼요? 그들은 바울에게 말해요. 주 믿는 자로 나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지금 외부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머물러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과 또 섬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또 그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는 결국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시고 또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곳에는 가지 않으시면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더라. 아멘. 바울은 심었어요. 주의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또 물을 주었어요. 근데 결국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사람으로서는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또 심었고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해요. 이것은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뜨거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루디아도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문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더 헌신하며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허락하시는 길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맛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않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순종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날마다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